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핵심 구절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엇을 위해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그 마지막 내용은 한 레위인이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냉혹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냄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왜 그 첩이 잔인하게 능욕을 당하고 죽은 것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시체를 잘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것은 여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가 보인 반응에도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브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 레위인의 행동도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지금 몇몇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첩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기브아 사람의 악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대한 그렇게 적대감을 일으켜서 그 분노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포장을 해서 사실보다는 좋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문화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끔찍한 일을 벌인 그 레위 사람의 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하기로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모인 인원의 10분의 1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게 합니다. 4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은 전쟁에 투입이 되고 4만 명은 보급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베냐민에 속한 모든 지역 사람들을 두루보내서 그 기브아가 행한 악행을 알리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베냐민은 불량배들을 내어주기보다는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베냐민의 병사가 26,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왼손잡이, 즉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자가 7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군사의 수가 총 26,700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6만과 베냐민의 26,000의 싸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숫자로만 생각하면 1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냥 봐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베냐민은 이스라엘과 무모하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합니까? 자기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사람이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도 용납을 합니다. 자기 사람, 자기 지파, 자기 가족이면 합당한 판단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혈연을 우선시하고 친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사람의 죄는 눈 감아주고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판단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은 3번에 걸쳐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의 전쟁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리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일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할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은 이 전쟁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 전쟁 자체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유다에게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시대에 보면 그 성소는 유다 지파의 시온 예루살렘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계시지를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22,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 차이점이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을 다르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을 하죠. 형제라는 언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싸우러 나갔고 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1만 8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무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옵니다. 여기서 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온 이스라엘 자손, 또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금식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전쟁 자체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죠. 패배 전에는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은 크게 패합니다. 여러분, 잘 싸우던 베냐민이 왜 패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제대로 싸웠기 때문에? 베냐민을 치신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베냐민을 심판하셨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도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일깨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합니까? 복수를 위해 합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4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더 크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갚아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와 계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내 개인적인 욕심과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무엇을 위해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이러고 있다 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어떻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한 매 순간,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 질문을 반복을 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사사기 때와 같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죄든 망령된 것이든 악한 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상관없이 내 눈에 좋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주님 아래에 둡니다. 그럴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영적 유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 열망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